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뭐 꼭 집이라고 하지 않아도 또 흥하는 인생과 또 망하는 인생,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의 말씀을 했죠. 그때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가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에게 이제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 11지파를 너에게 줬는데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 11지파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제 그 약속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이제 와가지고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드디어 통일왕국 12지파의 명실공히 온전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년의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난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싹싹 나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다윗의 집은 더 강하여지고 또 사울의 집은 어떻게 해서 더 약해지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폭이 넓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야 된다. 마음이 폭이 넓다는 것은 하나는 시기심을 없애는 것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시기심을 없애는 것을 본다면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일약 스타가 되어집니다. 영웅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불러지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귀에 들려왔을 때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미운지, 수금 타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머리 안 아프게 하려고 수금 타는데 거기에 막 창을 던져가지고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계속 19장에 보면은 죽인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 죽이고 또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여러분, 왜 시기심이 생길까요? 시기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르겠습니다. 부인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신뢰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기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 바라보면은 나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내가 가고 있는 것,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저는 그 뭐 공부나 기계나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는 뭐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풀어서 뭐 램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드디스크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보통 컴퓨터를 이렇게 수리하고 할 때는 드라이버가 좀 커야 돼요. 근데 노트북은 아주 작은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종류가 엄청 많아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꽤 좋은 노트북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터치가 되는 노트북인데요. 그게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건데, 그게 오늘날에도 뭐 한 5, 60만 원만 줘도 노트북 살 수 있는데, 그때 170만 원 그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열라니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열리는가 보니까 육각으로 된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는 정말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구해가지고 또 열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마다 그게 맞게 딱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드라이버를 할지라도 안 맞으면 못 쓰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에 맞는 맞춤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쓰임 받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 그 주석가 가운데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F.B. 마이어. 그분의 친구 가운데 캠벨 모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유명하신 주석가이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분한테 이제 친구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 원해요. 날마다 목사님으로서 기도해요. 이러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캠벨 모건 목사님이 이제 여기 F.B. 마이어 목사님이 런던에 계셨거든요. 그 주위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혹시 글로 가지 않을까?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마음에 자꾸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을 그 교회 초대해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바로 가까운 교회 오셨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 예배할 때에 일부러 놀러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심 또 나쁜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둥지 틀고 이것까지는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은 옆에서 울면 나도 울 수 있어요. 옆에서 눈물 막 흘리면 나도 눈물 쉽게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엄청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면은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힘들단 말입니다. 사실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 즐거워할 때 배 아픈 건 잘하죠. 근데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질투심과 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무엇이냐면 용서함. 용서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또 용서함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용서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용서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상 17장 이후부터는 다윗은 항상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며 또 그렇게 했던 모습이 이제 뭡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노비라는 곳에 이제 다윗이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게 이제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노비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들고 남은 진설병,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부하들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진설병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무기 골리앗의 칼 그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한테 먹을 것을 줬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병사들은 제사장이니까 차마 못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액한테 가서 그 제사장 다 죽여라 해가지고 도액을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액이 다 죽여요. 몇 명 죽였을까요? 85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그 다윗에게 대한 그 적개심, 다윗에게 대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85명이나 죽였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다윗이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잠시 볼일 보러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이 볼일 본다는 것이 잠을 청하러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발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고 볼일 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옷가지를 베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가지고 나간 것을 보면은 아마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청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수하들은 400명의 수하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400명의 수하들이 저 죽입시다 지금만 죽이면은 지금 왕이 당신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지금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적혀있지 않는데 그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가 벌 받을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옷자락을 베고 물통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신을 내가 살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는 잠시 또 아이고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과 겸손한 마음이죠. 사울은 처음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목동할 때나 또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나 항상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사람, 이것을 헬라어로는 안스로포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스로포스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위를 보는 존재.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때 현명한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인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다 이렇게 하늘 보고 기도하실 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도 그렇죠. 사람에게 겸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향한 겸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겸손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께 향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보면은 참 주장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잘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사람을 향한 겸손한 마음. 이 다윗이 겸손하다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리 유명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이라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양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이 자기의 자식같이 정말 아끼고 정말 이뻐하며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와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디 그런 놈이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즉각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해요. 이게 겸손함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는 대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은 대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이거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바 되었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해 가지고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라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수임받게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버림받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 점점 살아가면서 자기의 몸이 그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도새의 법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도도새는 그 인도양의 한 섬에서 살았는데,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도새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날개는 조그만하고 몸집은 크고 이 몸이 약 23kg 정도 된대요. 그런데 날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그 섬에 갔는데 이상한 새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새예요. 도도새. 이 새를 그래서 바보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처음 보니까 도도새가 사람을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새가 그냥 뭐 저 먹을 것만 먹고 그냥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해가지고 어떤 시련을 준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아서 결국은 도태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도도새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중에 훨씬 지나서 보니까 그곳에 갈리바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갈리바리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30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 근데 특이하게도 이 나무의 열매가 스스로 발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무 껍질이 너무나도 두꺼워가지고 그 껍질이 깨지지 않고 그냥 땅에 있으면 그것으로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넘게 이 나무가 계속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런가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도도새가 이것을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딱딱한 것을 다 깨뜨려가지고 먹고, 이것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어지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도새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도도새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진화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도도새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이 갈리바리아 나무 열매를 씹어서 배설물을 해가지고 이 배설물을 통해서 발화시키는 게 이 도도새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는 도도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그 죄수들의 유배지로 그것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도새는 알을 하나밖에 안 낳는데요. 그러니까 유배지에 올 때에 개나 돼지나 또 원숭이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도새 열매를 그 알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종됐거든요. 아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도새가 그러니까 멸종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결국은 도도새가 꼭 필요한 새였구나 해가지고 도도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칠면조래요. 그 칠면조를 데려와가지고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그리고 배설물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설물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다시 발화가 되어지고 서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전혀 필요 없다, 저 사람 왜 있는지 모르겠다, 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이유 없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의 환경도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시는 그런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